오늘 시간에는 제사의 죄는 대체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의 죄를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한 3년 하면 될까요? 네. 하루에 1시간 하면 될까요? 네.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 속의 영의 상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보니까 1년 하시니까 영이 약 25% 빠졌네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 25% 빠졌다. 집사님은 5%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 절대 5%만 빠졌다 얘기 안 하겠죠. 좋은 얘기는 자꾸 들려줘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는 적당히 얘기를 잘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상담의 방법을 지금 내가 노하우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윗대에 서양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776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수많은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국교가 없어요. 미국은. 그러지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대통령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그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예요. 그리고 왜? 그 종교인들이 정치를 차지할까봐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왜? 여러 교파들이 왔으니까. 심지어 천주교도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정복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례도 많이 남겼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세워서 300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300년 10대 동안 뭐예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10대 동안 예수 믿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늘이 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영안이 팍 열리고 은사가 팍 오고 엄청난 계시의 영이 와서 예언 사역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1대 2대 먹으려고 하면 꽉 막혔어. 40년 제사 다 지냈어 부모가. 최소 40년 이상은. 그가 20살 30살에 시집장가, 옛날에는 일찍 갔으니까 22살 장가를 갔는데 60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만 드린 게 아니에요. 4월 초파일은 안 했습니까? 무당 점쟁이는 안 찾아갔습니까? 날마다 칠성식이는 안 빌었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 떠다가 하얀 그릇에다가 담아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그렇게 살았다고 말.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그렇게 하기가 하늘이 시커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 오겠어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투명하겠냐고요. 엄청나게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신인류예요. 뭐라고요? 신인류. 왜? 죽기 살기로 믿어버려. 할렐루야.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른 민족하고 달라. 이 예수 믿는 그 상태가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상제에게 하늘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거든요. 왜? 경전이 중요합니다. 경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은 경전이 있어 그래요. 모세가 율법을 남겼기 때문에. 경전이 없으면은 3대 지나가 봐요. 뭔 말인지 잘 몰라. 변형이 돼. 우리가 게임 합니다만은 10사람 딱 넣어놓고 귀 속에다 대고 뭐라 또 뒷사람에다 뭐라 뒷사람 맨날 물어보면 첫째 막 완전히 틀려 있어. 거기에서 하는데 몇 초도 안 걸렸어. 아니 몇 분도 안 걸려. 한 2분 3분 지난 다음에 똑같은 말을 못해 뒤에 사람이. 그게 뭐요? 말로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있었기, 토라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었잖아요. 그러니 고인돌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 섬기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완전 변형되었다가 어느 날 선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믿으려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딱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다 바로 이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반만 년 이상을 기다렸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이거 알게 되니까 일본 2% 기독교 인구 그렇게 머리 똑똑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작지만 하여간 고추가 매워요. 할렐루야. 그냥 확실히 믿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허락한 것이 이 회개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씩 다 파헤쳐가지고 다 뜯어내버리는 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서양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전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수도운동 했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에 5,000번씩 하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하면은 괜찮았다고 말. 근데 우리나라는 영이 악한 영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이 미쳤고 할렐루야. 이 유튜브 방송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듣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자기가 회개해 봤는데 잘 안 되고 회개도 안 해.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에 믿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용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죄만으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내 죄만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내 조상들이 지은 죄는 그 죄 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갔겠죠 다.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러나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육체에 침투했었고 그 영들이 죽을 때 그의 후손에게 계속 내려오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다면 십계명에 2계명에 나와 있다. 2계명에 출애굽 20장 5절에 그 죄값을 벌하는데 3, 4대까지 벌하겠다라고 2계명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게 저주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구나. 제가 회개를 해서 지금 2년간 해보니까요. 95% 이상은 다 그 영들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영들이에요. 그 영들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예요. 어디게 막힌 것이고 안 되는 거, 목회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도 안 되는 것이고 부흥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하면 건강도 안 찾아지는 것이고 저주는 떠나가지 않는 것이고 가정에 죽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이별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자녀가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이빨이 시다고 자식의 이빨이 시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아버지의 죄를 우리가 덤탱이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원죄가 내려오고 있다는데 당신이 죄 안 지었는데 왜 아담의 죄로 죽어요? 물어보자고.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밧세바 난 자식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뭔 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말을 성경에 없는 걸 하는 게 아닌데 자기 편할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보세요. 오늘 이세벨에게 주신 말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니까 그의 자녀를 주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자녀가. 그런데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왜 사람이 일찍 죽은 줄 아세요? 우상 숭배를 지극히 한 사람이 2, 3, 4대에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일찍 죽은 사람이 집안에 나오는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다. 절대 그냥 죽지 않아요. 사람이 막 그냥 죽는 거 아세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차고 차서 몰빵해서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빨간 글씨로.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회개 안 하셔도 되고 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살아가세요.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자기의 믿음이 그렇다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약에는 여호와의 가르침이요 신약에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영안이 열어서 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숫자가 보이고 어떤 영이 들어왔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상숭배의 4가지 조상제사, 부처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 네 가지 우상 숭배의 죄에 따른 그때 죄를 지을 때 악한 영들이 들었는데 어떤 영들이 들었는지 24가지씩 9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영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조상 제사를 회개를 한다. 그러면 조상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죠. 예. 참 읽는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자기와 자기 부모와 자기가 할아버지까지 생각나는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죄가 걸리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 딱 한 번 절에 갔어도 그게 생각이 나. 딱 한 번 무당이 찾아갔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죄를 회개를 한 다음에 그 조상 제사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그 부모가 있다가 죄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영들은 후손에게 내려와 있으니까 뱀에게 육체에 흙을 먹고 살냐 그 육체가 바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는 아파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티끌로 만든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의 그 육체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것이 내보내는 게 십자가 세우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능하게 하는 영이 머리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 절을 하지 않습니까? 6번 이상을 해요. 다른 것보다 절을 하니까 무능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능의 영이. 무능케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이 악한 영들을 무장해쟁시켜서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박탈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더 이상 있을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법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십자가 세운다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세운다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본 사람이 있어. 어디에 성경에 있어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 안 하시면 돼. 그런 사람 안 하시면 되고 우리는 해보니까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찾아낸 오래된 적어도 17년 이상 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정병진 목사가 회개 기도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다 저조금 바꿨을 뿐이요. 그 선배들의 이 분야에 엄청난 이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영안 열린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았냐? 영안 열려서 보니까 그들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죄냐 아니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담배를 피울 때 악한 영들이 그 연기를 따라 쏙쏙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것은 죄라고 알아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왔잖아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쏙쏙 들어와요. 아주 마약할 때는 더 큰 영이 쏙쏙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세계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 실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특히 조상 제사도 많이 들어온다. 특히 머리와 음식을 먹을 때는 위장을 공격하고 더 많아져서 내려가면 자궁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손 가문에는 씨가 약하다. 씨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여자를 데려다는 것이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씨를 남긴다고.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제사에 오늘은 조상제사 특별히 하는 시간이니까 조상제사에 관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 시리즈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할렐루야.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영들이 빠져나가느냐. 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시조 때부터 시작된 게 쌓여 있는데 시조 때부터 있는 것은 거의 그 죽어 있는 상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는 영향도 안 미쳐요. 별로. 있어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것일수록 오래된 조상을 40대 조상이 내게 영향을 미칠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아시겠죠? 가장 많이 가장 최근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 그 다음에 고조예요. 5대까지 여기까지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그 윗대도 있어요. 한 10대까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 바깥 영들을 다 꺼내놓으니까 이제 그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옹달샘의 깊은 산속의 옹달샘에 가면은 그 옹달샘에 겹겹이 낙엽이 떨어져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물결이 와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계곡의 물을 확 이렇게 날려버리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계곡 같지 않아.
산등성이에 있는 솔갱이 나무 떨어진 것과 똑같아. 그래서 쌓이는데 이것은 잘 안 내려가잖아요. 이 성령에 한번 바람이 불어버리면 은혜의 바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은혜의 바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모든 영들을 다 내보낼 수는 없어요. 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내보내.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뭘 기도하냐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걸 좋아하셔요. 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4시간씩 맨날 밥도 안 먹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날을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곡에 있는 낙엽이 한 30년치가 그냥 확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실제 있는 일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실제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솔갱이 나무 떨어져서 차곡차곡 30년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씩 겹겹이 양파 까듯이 지금 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부터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영들이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점점 감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그 영들이 다 나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의 선조 최초의 그 조상이죠. 그 조상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사의 죄를 회개할 때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아웃라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제가 오늘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그렇게 기독교인은 안 드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천주교도 제사 드리라고 하고 불교도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3대 종교인. 예. 그런데 유교도 마찬가지겠죠. 제사 드리라고 하고 그러니 아예 제사를 업을 하니까. 기독교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만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제사를 지내면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악한 영이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죽은 조상, 죽어 있는 자기 부모나 그 부모 윗대에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그럼 기독교 국가니까 안 지내겠죠. 그러면은 저 베트남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베트남은 좀 지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미얀마는 지낼까 안 지낼까요? 그건 안 지내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도 제사 안 지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조건 합쳐져. 어떤 종교가 들어가래 우리나라는 좌우지간 무당하고도 합쳐지고 죽은 조상하고도 합쳐져요 다. 그런데 불교 국가는 원래 석가모니도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제사 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 국가들 제사 안 지냅니다. 근데 대한민국만은 제사를 지내 불교도. 왜? 섞어져가지고 이게 섞어져. 대한민국은 대단한 종교라. 대단한 종교예요. 네, 섞어지는데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는 당연히 안 하겠죠. 죽은 조상에게.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상태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죽은 자기 아버지에게 제사 안 지낸다고. 아시겠죠?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중국에서 유교를 물려받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은 다양한 신한테 지내지만 좌우지간 가장 제사를 잘 지내는 나라는 넘버원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고로 잘 지내요. 중국 그렇게 안 지냅니다. 중국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잘 봐달라고 조상이 부탁하는 것이지 효도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들을 때 효도라는 개념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내면 뭐요? 불효 막 심한 놈이라고 그래. 그럼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제사가 언제 들어오냐면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고려 말에 주자학. 그래서 주자가래라는 곳에 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 양반이 고려 말 사람인데 고려 말이 들어왔어요. 고려 중기 전까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고려 중기까지 삼국시대 전부 불효자입니까? 서양 사람 제사 죽은 조상이 아니라 다 불효자입니까? 물어보시라고. 당신 왜 제사를 안 지내? 불효 막심해.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러면 한 사람도 제사를 안 지는데 그럼 다 불효자입니까? 물어보시라고. 그냥 입 뒀다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입 뒀다가 어디다 써요? 논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리고 진짜 제사도 양반 제사밖에 처음에는 종묘 사직이라서 왕만 제사를 드렸어요. 왕만.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는 거는 저희 우리나라의 성씨들이 전부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성씨들이. 우리나라 성씨는 별로 안 돼요. 중국에서 들어온 성씨로 다 드는데 그들이 조상 제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이제 그 나라를 세우면서 국가의 정묘 제사라게 국가의 그 안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그 신하들이 지내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지내기 시작해서 고려 중기 후반이나 그래서 더 활성화된 것은 고려 중기 후반 때부터 노예 상놈 제도를 천민을 제급을 철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족보를 사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임내라고 보이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양반임내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원래 오징어 집안이었는데 우리는 천민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뼈대가 있어.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알까봐 잘 지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뼈대가 있어. 우리는 그래도 오징어 집안은 아니고 명태 집안은 돼.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는 게 기껏해야 250년, 300년? 300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로 지나면 400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에서 수입된 거예요. 일본 것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중국 것은 하나도 안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것은 안 미워해. 그것은 이 외국 수입 종교라고 미워해야 될 텐데 안 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잖아요. 중국하고 좋게 지내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중국을 떠받드는 의미에서 중국의 제사 제도를 흡수해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제사는 효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변형된 겁니다. 변형된 거. 타락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원래 효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라고 나와요. 어디에 보면은 제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없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4,500년 동안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거짓말을 사기를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시대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하니까 응당 그런 줄 알고 언제부터 했어요? 아버지 때 하더라. 할아버지 때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옛날부터 해왔구만.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됐다는 거. 기껏해야 20대 안 됩니다. 20대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히면은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거 철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왜 철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장로가 있는데 이 양반이 여기다 책을 써놨어요. 제사 지낼 때 과연 죽은 조상이 오는가? 영안이 하나님 열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방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사 음식을 그냥 빨랫줄부터 치워놨대요. 왜냐면은 영이 오다가 걸린대요. 거기 빨랫줄에. 그래 빨랫줄부터 딱 걷어놓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빨랫줄을 딱 걷어놓고 그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음식을 쌓아놓고 보니까요 악한 영들이 바람과 같은 그 연기 같은 악한 영들이 돌아다닌다. 이 음식에도 들어갔다가 똥을 바글바글 쌌다가 그냥 사람 몸속에도 들어갔다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옆구리도 팍 나왔다가 막 난리 법석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이 책을. 이게 다 죽은 조상이 안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단군교 교주 김혜경 이 양반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전 단군교 교주 이 사람은 엄청난 용급을 받았어요. 악한 영을 용급을 받은 무당이었는데 그게 무당 중에 상무당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여 사탄의 왕국을 벗어났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귀신들을 다 통하고 다 가르쳐줘가 무덤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다 무덤이 가르쳐줘요.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라. 오늘 네가 누구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 다 알려줘가지고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낸 집에 갔는데 자기도 단 한 번도 죽은 조상이 온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보는 영안이 열릴 때. 그때 그 얘기 나와요.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때 당분교 교주로 있을 때 죽은 조상이 온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다른 영들이 오지 귀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속지 말고 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다 귀신. 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이 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런 것에 따라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내 생명의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고 돼요. 살아있는 부모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잘못하는 자, 예를 들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레위기 19장 3절. 내 부모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도 내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최고로 효도를 강조한 것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라고, 기독교. 그런데도 우리는 불효고 제사 안 지내니까 불효자고 유교는 무슨 효도를 강조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실체, 제사의 실체는 전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죽은 조상 안 온다. 죽은 조상이 온다면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복 받아요.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았으면 다 복 받아야지. 그 제사 열심히 지내준 종손에는 자손이 번성해야지. 번성 안 해. 막 없어가지고 뭐 첩들여가지고 자식 낳아야 돼. 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씩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세요. 그 종손 집안에 사람 구실을 못한 사람이 시골에 많이 있어요. 도시에는 없지만. 왜? 악한 영이 머리에 들어가서 몰빵을 해버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없애야지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집안에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집안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열심히 지낸 그 집안에 어떻게 해요? 치매가 환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치매, 여자들 특히 치매. 지극정성 음식 준비하잖아요. 치매가 나오는 거예요. 위장병, 우리나라 사람 위장병이 많이 걸린 것은 이 전부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지금은 안 먹어도 내려오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 믿었다고 회개 안 하니까. 저 여러분은 회개하셔가지고 위장병에서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위장병이 낫는 것은 물론 음식과 건강과 뭐 스트레스 뭐 그다음에 이런 거 다 그 관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영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금방 나아요. 조금만 건강 찾아도 이렇게 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 드린 죄를 얼마만큼 회개될 거냐? 네, 따라서 합시다. 제사 드린 횟수만큼. 뭐라고요? 제사를 드린 횟수만큼 회개해야 돼요. 왜? 제사 드릴 때 한 개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서 닥치닥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영에 어떤 개는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2,000마리도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 영에게. 왜? 붙어가지고 끈끈하거든요. 머리카락처럼 돼 있는데 끈끈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할 때마다 한 개씩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근데 가장 최근 것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 것부터 나가는 겁니다. 한 번도 회개를 안 했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하면은 갑자기 눈이 막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그놈들이 한 번도 회개를 안 해서 안 나갔다가 회개를 한가 동시에 팍팍 나가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깊숙하게는 있고 2, 3대는 믿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이 좀 덜하다 그런 사람은 별 효과를 못 보겠지만 저처럼 아주 그냥 바로 이때부터 그냥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집안은 효과가 팍 나타나 버려요. 할렐루야. 나는
제가 하는 말을 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팍 나타나 버려 그냥. 눈시력이 팍 좋아져 그냥 병이 나는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 치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녀가 팍팍 풀리는 거, 문제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가. 그래서 밖에 나가지만 안에 진짜 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60 몇 년까지 했으니까 50년 가까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뭐 숫자마다 각 집안 다를 거예요. 그래도 2대 3대 정도는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면 적어도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최소 제사 횟수가 320번은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을 몇 번까지 하라? 320번, 360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는 회개를 해야 우리 어머니과 아버지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런데 목사님 나 150번 했는데 왜 증상이 안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진실로 회개해 보세요. 150번 해도요. 진실로 회개해 보세요. 뭔가 뚜렷한 증상이 나옵니다. 진실로 안고 어떻게 한번 이걸 한번 이용해 봐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하는 게 눈물로 쏟아서 해보시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은 망덕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 조상이 했던 것을 가슴을 쥐어짜면서 저는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악한 영들이 점점 떠나가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 드린 횟수만큼 해야 되니까 1대만 해도 320번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 3년은 해야 어느 정도 했다 하는 것이고 7년을 해야 이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태에 들어갑니다. 7년 정도 하면 더 이상의 악한 영들이 영향을 안 미쳐. 이제는 그 영들은 있으나 마나한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안은 2, 3대가 믿어서 지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 제사를 천민 집안이어가지고 위 때는 조상 제사를 안 지냈어. 어느 날 족보 사가지고 그때부터 지냈어. 그 사람들은 영이 덜 있죠. 확실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 집안이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제사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 영들을 가진 그 집안, 우리 목사님 옆에도 안동건 씨가 있던데 그 센 집안이거든요. 엄청난 영이 많아요. 영이 많은데 그런 영들보다 우리 하남정씨, 한산정씨의 이 가문의 영이 훨씬 더 거물급의 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러분 주자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1130년에서 1200년에 살았던 약 70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송나라 때 중국. 이게 1130년에서 1200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주자의 스승이 정이 또는 정이천이라는 사람입니다. 호가 정이천이 원래는 정이의 이름이. 근데 그 정이천이가 제 조상 직계 조상 36대 조상입니다. 제 정씨의 직계 36대 조상. 그래서 이 주자 주위의 모든 사상들은 정이천으로부터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대성했을 뿐이에요. 정이천이 후손이 우리나라의 고려 공민왕 때 135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제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용이 막혔어요. 그런 사람도 지금 회개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도 입술이 이렇게 되도록 회개한다니까. 지금도요. 시간이 없으면 못할 뿐이요. 날마다 회개해. 네? 여러분 주의 종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면은 바깥에부터 다 하나씩 영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사만 지냈겠어요? 부처 불교 뭐 미신 잡신 무당 점쟁했던 거 다 해야 되는데 이 1대
이때의 제사지는 우리 이때 안 믿었다고 한다면은 일때만 해도 320번 해야 된다니까. 일때 것만 해도 320번을 해야 돼. 회개 기도문 주여. 회개 기도문 어디 있어? 회개 기도문 32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지루함과 답답함과 이거 반복적이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지만 그래서요. 네, 이것을 잘 이겨하려면은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살아있는 분한테 뭔 죄를 지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뭔 죄를 지었는지 빨리 물어보세요. 저는 다 녹음해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시로 전화. 어머니 그때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언제부터 그걸 한 거예요?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회개 기도문에다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지은 죄,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 이 조상 때부터요, 이 족보를 다 찾아가지고 이 언제부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를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보이죠? 이 언제 했는지를 다 여기다 써가지고 그것을 보고 주여, 정만숙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제가 눌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길을 못 빼고 살았습니다. 주야! 이렇게 하면 기도가 절로 나와. 할렐루야. 막 물어보셔요.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찾아봐야 돼. 찾아봐가지고 팁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예, 결국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현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은 덜 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 하시면 돼. 그때가 어떤 사람은 조상이 죄를 덜 지었으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2, 3년 안에. 부부가 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부부가 같이 하면. 어떤 사람 혼자, 여자면 혼자 하는데 그 사람은 2배 해야 돼요. 2배. 2배 해도 잘 안 나갑니다. 남자가 해야 잘 나가요. 할렐루야. 이영주 집사님. 네, 남자가 해야 잘 나가. 여자가 하는 거하고 남자가 회개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경험입니다. 네, 경험. 그래서 남자가 회개할 때 아주 기가 막히다. 네, 잘 나간다 생각하시고 하고요. 하나 더, 3가지. 첫째는 제사 드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상 숭배의 한 횟수만큼 하시고, 두 번째는 그 파생된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조상 제사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릴 때까지,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 때까지, 영안이 열려서 악한 영을 볼 때까지.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무지, 무능, 무기력, 무책임, 지능이 방해되고 공부가 방해되는 이 영이 떠날 때까지, 질병으로서는 치매, 위장병, 자궁병이 떠날 때까지, 그 다음에 영안이 안 열리게 하고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하고 무뎌지게 하고 영적 은사 못 받게 하고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영이 나갈 때까지, 의심하고 신앙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영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가난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이거 제사를, 제수물을 좋은 걸로 한 거예요. 빼앗기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영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특히 주의 종들은 영안이 열릴 때까지 해야 돼요. 영안이 열릴 때까지. 영이 딱 보일 때까지. 딱 영이 딱 보일 때까지. 몇 퍼센트 딱 얘기했을 때까지. 얼마나 영이 많느냐 아직도 이게 정확히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내가 저는 한번 발을 담갔으면 쇼부를 봅니다. 할렐루야. 쇼부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쇼부를 봐요. 쇼부를 볼 때까지. 제가 쇼부가 끝날 때까지 아마 저는 회개 외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빨리 그 단계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영안이 다 잃려버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때는 늦으리요. 때는 늦으리. 주의 종이 할 때 그때 막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할 때 이렇게 부지런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회개를 하되 1, 2대 죄가 제일 큽니다. 제일 많으니까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5대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끝나서 한 2년 3년 지나면 10대까지 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회개 기도문을 하지만 나중에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1대부터 회개하는 그 기도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거. 그걸 가지고 1대 다 처음부터까지 있고, 2대 친가 2대 있고, 친가 3대 있고, 외가 1대 있고, 여자들은 시가 1대부터 2대 3대 4대 23대 50대까지 쭉 하는 거죠. 날마다 이걸 하시게 되면 하나씩 영들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운다 해야 돼요. 십자가 세운다.
근데 우리 회개 기도문은 1대부터 30대까지 십자가 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깊은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이죠. 요것에는 제가 24개의 영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 영들과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4개의 영들인데요. 제사를 지내면 24개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200가지 이상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걸 내가 추려서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왜? 다 영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쓴 것을 제가 추려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이면은 이 제사의 죄를 회개한다면은 무지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지하게 하는. 그리고 그 앞에 1대를 했으면 제1대에 나와 내 조상이 제사 지냄으로 무지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뭐 나와 내 1대 조상이 무지하게 하는 제사 지낼 때 들어온 무지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너무 많으니까 1대에 무지하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1대에 무능케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20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때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나갑니다. 이것도 회개하는 만큼. 그러니까 각 대마다 차근차근 빼내야 되는 거. 윗대부터 겉에부터 빼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나간다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집회할 때 나와서서 주의 종으로부터 축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나가요. 스스로는. 그래서 이 명령을 해야 이름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사의 영을 반드시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있는 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신앙을 가질 수가 없으며 이 조상 제사의 영이 있으면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아니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도 치매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자궁병이 걸려서 많은 고통을 치릅니다. 주여, 회개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